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14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죠. 제가 예전에 고등부부터 함께 신앙생활을 한 우리 친구의 결혼식에 참석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친구는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한 활동을 했는데요, 선교단체에서 10년 연상 10살 많은 간사님과 결혼을 했어요. 간사님이 콕 집어서 결혼을 한 거죠. 이렇게 이분의 결혼식에 참석을 했는데 저희 친구들이 먼저 축가를 불러줬습니다. 축가가 끝나고 또 한 팀이 나와서 축가를 불러줬는데요,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서 함께 이렇게 선교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나와서 축가를 불러줍니다. 축가가 이런 거였어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안 있으리. 좀 이상하죠?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생각해 보면 뭐 부부가 되면 싸움도 하니까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가는 건 맞는데 이게 축복의 축가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이 축가의 이름이 파송의 노래인데요, 축가를 부르면서 갑자기 축가를 부르던 형제자매가 손을 들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축가를 부르는데 한 명이 또 갑자기 무릎을 꿇고 딱 기도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뭐 도대체 저 단체는 뭔가 의문이 들었습니다. 결혼식장이 조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인가. 여러분, 사실은 제 친구와 그 10살 많은 우리 간사님이 이 결혼식이 끝나고 진짜 남아공으로 선교사로 파송을 갔습니다. 파송을 가고 지금은 한 10년 넘었죠. 요르단 중동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사역했고 함께 기도했던 이 예수전도단 지체들이 진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위해서 떠나는 이 2명의 젊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축복해줬던 이 곡조 있는 기도, 곡조 있는 기도가 저는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신앙은 싸움의 길입니다. 악의 유혹과 처절하게 싸우는 그 전투의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와 카르타고가 치열하게 패권을 놓고 싸운 적이 있습니다. 얼마큼 싸웠냐면 500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로마가 천신만고 끝에 이겨요. 이 카르타고에는 유명한 장군인 하니발이 있었는데요, 하니발한테 계속 패배하던 로마가 결국에는 이기게 됩니다. 근데 하니발에 대한 뿌리 깊은 원한이 너무 강해서 카르타고를 포위하고 사람들을 전부 죽여버리고 성을 다 불태워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로마는요, 관용의 나라입니다.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를 초토화시킨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제도 지도자들을 인정해주고요, 심지어는 황제의 성을 쓸 수 있도록 허락도 해주고 시민권도 부여합니다. 그러나 이 카르타고는 얼마나 자기들한테 원수였으면 그런 전례가 없었는데 이 성은 다 불태워버립니다. 이때 로마의 전쟁의 1등 공신 스키피오 장군이 있어요. 이 사람이 카르타고를 불태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리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스키피오는 이 카르타고의 장군 하니발에게 패배를 당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니발을 싫어하고 카르타고를 이기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불태워서는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의 분노가 너무 심해서 결국은 스키피오의 얘기가 무시되고 이 카르타고를 로마는 불태웁니다.
그때 불타는 카르타고를 보고 스키피오가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스키피오의 눈물이라는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내용이 이렇대요. 오늘은 우리가 웃을 수 있겠지. 그러나 가장 큰 적이 사라진 지금부터 우리는 국력이 약해져서 우리 국민들은 긴장감을 잃고 타락하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우리들도 저 카르타고처럼 더 강인하고 새로운 적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다. 나는 불타는 카르타고에서 언젠가는 다가올 로마의 운명을 생각하고 우는 것이다. 여러분, 로마는요 카르타고와의 500년 전쟁을 통해서 늘 긴장감, 전투 자세를 유지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강력한 반대 세력이 없어지니까요 긴장이 풀리고 내분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이 스코피오의 눈물의 예언대로 로마는 내분으로 망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 성도도요 이 스코피오의 눈물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막 비난하죠. 교회의 약함을 공격합니다. 사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맞는 부분은 우리가 인정하고 교회는 고쳐야 됩니다. 여러분 돌이켜 보십시오. 교회는요 이단의 공격, 세상의 비판이 강했을 때, 교회가 거기에 맞서고 대비했을 때 교회에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멀리 생각 안 해봐도 돼요. 우리나라만 봐도 그래요. 우리나라의 폭발적인 이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요 일제의 침입, 가난, 압박, 6.25 전쟁, 가장 힘든 시기에 교회는 하나가 되었고 신조를 만들었고 부흥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항이 사라지면 생명력도 사라집니다. 교회는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히려 더 큰 생명력을 가지고 부흥을 경험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비판할지라도, 아무리 사단의 악이 강할지라도 성도인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의지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세상에 우리가 지는 것 같죠. 영적 싸움에서 저와 여러분의 이 싸움이 끝이 보일 것 같지 않죠. 죽을 것 같습니다. 답답하고 버려버리고 싶죠. 여러분 그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는 반드시 일어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영적 싸움, 성도가 평생 해야 되는 이 끝나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보라, 너희가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혼자 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살아갈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지상사역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확신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전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은 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에 결정적인 십자가 사역 전에 그 제자들에게 나는 세상에 이미 승리하였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십니다. 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동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주신 사명을 완전히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한 번은요 이 마지막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그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성질급한 베드로가요 칼을 빼고 잡으러 왔던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잘했다 이 말이 아니고 칼을 칼집에 꼽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비록 이 십자가 사역 나도 힘들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니 십자가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이 사명 온전히 감당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은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는 이미 세상으로부터 승리하였다라고 밝혀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일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행하는 것 자체로 만족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십자가를 지는 방법인데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성도는 인간적인 수단과 위기를 모면하는 이 잔머리로 세상의 승리를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이 확신이, 그 확신으로 지는 십자가는요, 힘없는 사람이 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힘이 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힘이 강하시기 때문에 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셨던 거죠. 똑같이 우리가 성도가 바로 믿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갔을 때 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고난, 낙심, 절망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십자가는 강한 성도만이 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십자가를 함께 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청년이 큰 나무 십자가를 어깨에 메고 천국문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어찌나 무거운지요, 어깨가 다 까지고요, 질질 다리를 절면서 가기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해 이 청년이 예수님께 기도를 합니다. 주님, 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어떻게 무게를 조금 줄여주실 수 없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톱으로 조금 잘라주셨습니다. 조금 가벼워진 거예요. 다시 길을 걸어갔습니다. 가니까 또 무거운 거예요. 어깨가 또 까지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죠. 주님, 이 기도 한 번 더 안 하려고 했는데 십자가 너무 무거워요. 인심 쓰신 김에 조금만 더 잘라줄 수는 없습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톱으로 십자가를 또 잘라주세요.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하고 원망하고 천국문에 드디어 도착을 했대요. 근데 천국문에 도착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천국문 바로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 겁니다. 야, 짜증 지대로 나죠.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건너지? 천국문에 가기는 가야겠는데 어떻게 건너지 하고 두리번 건립니다.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지고 천국문 앞에 낭떠러지에서 자기 십자가를 턱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고 다리를 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다리 삼아서 건너는 겁니다. 야, 이거다. 청년은 자기가 지고 온 십자가를 천국문에 낭떠러지에 탁 내려놓습니다. 다리 삼고 건너가려고 했죠. 그런데 웬걸요, 다리가 짧아요. 십자가가 너무 짧습니다. 낭떠러지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이해를 못하시면 옆에 분에게 살짝 물어보십시오. 왜죠? 너무 무거워서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잖아요. 그 천국문을 건널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 좀 힘들다고 주님 이 환난 피하게 해주세요, 나 싫습니다, 피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면 나중에 천국문에 가서 우리가 주님 앞에 할 말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어떠한 환난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증표입니다. 고난은요, 내가 진정한 성도라는 믿음의 증표입니다. 원하건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으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 끝나지 않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은 평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을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세상은 불신으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평안이 없죠. 100% 믿을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님이라는 글자에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되죠. 그건 맞는 것 같아요. 정치, 권력, 경제, 재산,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목숨 거는 주식, 여러분 믿을 게 못 되죠. 또 나 자신을 못 믿는데 내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이 세상에 평안이 없는 것은 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지는 거죠. 이 코로나 시대 때 이런 말이 있대요. 함더다만말, 줄임말인데요. 함더다만말, 이 말을 한대요. 이게 뭐냐면 함께해서 더러웠다, 다시는 만나지 말자, 코로나19야. 이것 때문에 이 말을 외친대요. 자가격리를 이제 해제하는 사람들. 응급의사들이 작년에 통계를 냈는데요. 작년 말 한 해에 응급실 환자가 30% 줄었대요. 좋은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자살률은 더 높아졌답니다. 응급 환자는 30% 줄는데 자살률은 더 많죠. 그 이유가 코로나 블루 때문입니다. 코로나 블루, 우울증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사람들이 더 많이 했답니다. 특히 2030 세대 여성들의 비율이 높아졌답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선택의 충동은 청년들에게 조사를 하니까 10배 정도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의사들이 주장한 게 뭐였냐면, 지금은 정부가 조금 열어줬는데요, 이렇게 닫았던 모든 가게의 문들을 열어줘야 된다. 방역을 지키면서 교회도 열어주는 게 맞다. 왜냐하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는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나라는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좋아하는 민족이다. 그런데 그 민족의 습성을 막아버리니까, 또 창의성이 뛰어난 민족인데 창의성을 만나니까 코로나 블루가 너무 심해졌다라고 일부의 학자들이, 의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일부는 동감이 되는 것 같아요. 신학자 K 체프 로이드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사람들이 불행한 것은 감옥, 심리적인 감옥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람들은 자만심의 감옥에 갇힌답니다. 나는 잘났다, 난 누가 봐도 잘생겼다, 나는 너무 예쁘다라는 이 공주병, 완자병의 감옥에 갇힌답니다. 두 번째는 반대로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겼나라고 자기멸시의 감옥에 사람들은 빠진답니다. 세 번째는요, 절망, 나는 되는 게 없다는 감옥에 빠져서 인생을 헛되게 산답니다. 넷째는 향수의 감옥, 그때가 좋았어. 다섯 번째는 선망의 감옥, 내가 저 사람과 결혼했으면 내 인생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런 선망의 감옥에 빠져 있답니다. 여섯째는 질투 감옥인데요, 이 심리적 감옥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갇혀있는 감옥이 뭐냐면 염려와 걱정의 감옥이랍니다. 2차 대전 때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은 사람이 35만 명이랍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간 가족을 걱정하는 가족들 있죠, 자녀들을 걱정했던 이 부모들, 그리고 내가 죽는 것 아닌가라고 염려했던 사람들이 심장병 등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답니다. 35만 명이 전사했는데 걱정하다가 죽은 사람은 100만 명이랍니다. 여러분 염려는요, 두려움이 지나친 겁니다. 적당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좋을 수가 있습니다. 경계심 가지니까요, 경계심을. 그러나 계속되는 염려는 유익이 없죠. 염려가 반복되면 병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걱정과 염려에서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우리 성도는 걱정과 이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요, 그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평안을 간구하고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평안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다른 데요 있지 않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시죠.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든 세상의 영적 싸움에 나 홀로 내던져질지라도 하나님만 똑바로 쳐다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평안의 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평안으로 이 끝나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끝나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비결, 첫 번째는 함께 한다는 확신입니다. 두 번째는 평안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기도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지상사역의 완성인 이 십자가 사역을 이루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지도 않고 기적을 베푸지도 않고 마지막 전에 하나님께 기도로서 자신의 영적 싸움을 점검하고 승리를 확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싸움을 이기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끝나지 않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기도로 무장되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라는 이 고백의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라는 믿음의 기도는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백이 없습니다. 나는 배경이 없습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건져주십시오라는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신학자 벵겔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구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에게 구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구할 필요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손을 줄줄이 잡고 있는 사람, 결국 사람 때문에 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손을 든 사람은 하나님이 어느 상황에서라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우리 큰은혜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기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우리가 참 좋아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잖아요. 이 두 분은 무서워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백성들 가운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믿음의 두 영웅이 기도의 구절을 남겼는데요,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을게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요. 함께 읽을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한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의 이 기도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여호와만 섬겨서 여호와 때문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2절에서 이런 고백을 드려요. 이 말씀도 함께 읽을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들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산지가 우리 것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질병과 우울증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힘들다는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뚫릴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면 우리 큰은혜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진원지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 씨의 생존법 하악하악에 나오는 글을 읽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이런 문구가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음식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음식이 있다. 인간도 마찬가지이다. 시간이 지나면 부패되는 인간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 발효되는 인간이 있다. 한국 사람들은 부패된 상태를 썩었다고 말하고 발효한 상태를 익었다라고 말한다.
신중하라. 그대를 썩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려있고 그대를 잊게 만드는 일도 그대의 선택에 달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부패된 음식이 아니라 발효된 음식과 같은 믿음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기도가 끝나지 않는 이 싸움에서 승리를 가져다 줄 믿습니다. 존 프리벨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의 극한 상황은 곧 하나님 앞에서 기회이다. 인간의 극한 상황은 하나님 앞에서 기회이다.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누구나 대한민국에서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을 망했다, 끝났다, 나 안 된다, 원망만 계속하고 있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기회다 라고 믿음의 기도의 손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평안을 얻는 이 믿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요 절망을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면 승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과 평안과 기도로 이 끝나지 않는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